단을 갖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주라. 누구에게요? 후대에게. 그래서 서론에 보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래된 각인된 것에 이제 선입견에 우리가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갈등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것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면 뇌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뇌를 살리는 것은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명상 많은 운동이 있지만 실은 여호와를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묵상, 오직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에 대해서 밤낮으로 기도할, 실은 늘 24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묵상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뇌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세상은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방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들도 이렇게 모자가 이렇게 뇌파를 살린다고 해서 모자 같은 걸 이렇게 쓰고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런 제품도 오래전부터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뇌 활성화를 시켜서 아이들 공부를 잘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안경 쓰고 있으면 이렇게 가상 세계로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뇌를 창란시키느냐 아니면 뇌를 더욱더 이렇게 강건하게 건강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발전시켜서 갈 거냐는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내가 제대로 건강하게 또 활성화되어져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를 살리는 힘은 묵상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또 우리 두 번째는 영혼을 살리는 힘은 뭐냐? 그럼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가지지 않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세상에 속게 되죠.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이제 말씀의 흐름인 대로라면 말씀을 영접하다 정말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살게 되어지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을 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근데 이 순종 중에 가장 우리 말씀 속에서 순종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 하나님이 창조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믿는 건데 3상 15장 22절에도 보니까 듣는 게 나 낫다. 기름진 재물보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다라고. 그래서 이제 청종하다, 말씀을 듣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믿는다, 청종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삶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 그 힘은 바로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제 재창조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대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후대를 놓고 해줘야 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위선이라는 부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힘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진짜 힘을 찾아낼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우리가 세상 방법을 따라가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진짜 죄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에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성경이 말하는 힘을 얻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리고 죄라는 부분도 율법적인 부분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내가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죄된 상태죠. 그래서 하와가 뱀에게 속임을 당할 때에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속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라는 말씀 때문에 그 거짓말에 이제 하와가 속은 건데 그 말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언약을 놓친.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말씀과 정말 진짜로 나의 모든 몸을 살리는 비밀과 내 삶이 방향성을 놓쳤을 때 이제 우리는 원하지는 않지만 죄를 짓게 되고 또 우리가 위선을 가게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주 이제 말씀을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왜 이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도록 세상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게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무시는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거에 이제 목적을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영적 세계죠. 그래서 영적 DNA가 자꾸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영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게 힘들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주어진 그래서 우리가 RUTC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디모데가 같은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 5절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후대.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후대라는 것은 어떤 후대냐는 거죠.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고? 그 이제 이들에게 칭찬받아야 될 우리 후대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복음 중심으로 서야 되는데 실은 디모데도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가지고 되어졌다라고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했을 땐 뭐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통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의 속에 있는 언약으로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경륜했을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 구원을 놓고 사역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주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 영혼 구원의 경륜, 그 구원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그거와 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을 땐 영혼 구원과 반드시 관계가 있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활용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이 지금 보는 영혼 구원을 놓고 이루어 가시는 전도 선교의 경륜, 이것을 믿는 자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시작과 끝을 알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인생을 살아보고 말씀을 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죠? 인생을 살아봐야 아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깨닫는 부분.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구원의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언약 안에서의 구원과 그 언약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속에서의 보는 나의 인생, 그걸 갖고 인생의 결론 나야 철학,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서 아직 살아보진 않았지만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을 때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나가면 세상 문화가 새로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유혹이나 그 시험 과정을 넘어서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대학 1학년이 가장 힘들어요. 보면 대학 1학년이 인생의 여정 속에 가장 방황식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고 때까지는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 자체가, 또 교육들이 보면 그래도 절제하고 못하게 하고 대학만 가면 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너 대학만 가면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기 때문에 대학 1학년이 가장 이렇게 힘든 사역 대상자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그래서 세상 문화를 향하여서 이제 정말 폭발적으로 달려나가는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해서 실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의 이제 정서적인 부분도 있고 교육 정책도 있고 해서 대학만 가면 그때부터 하고 싶은 거 해라는 말을 한 6년 이상, 3년 이상 듣고 자라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게 이제 그것만 바라보고 가죠. 그러다 보니까 딱 대학 들어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 문화를 즐기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절제하고 이제 참고 있다가 이제 대학 1학년이 되면 면죄부 다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기는 이 세상 우리 이 문화가 아닐까. 근데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그 20년 동안 겪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갈등이 한꺼번에 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중고 때 사춘기보다 대학 1학년 때의 사춘기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세상과 함께 많은 위선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봤던 부분들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세상을 못 보고 몰라야 되는 것은 아닌데 알고 참고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 어디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갖고 복음 안에서 좀 세상을 미리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분별하게 되고 또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좋은 경험이 되어지죠. 그렇지 않으면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돌아와서 가려고 하면 굉장히 거기서 오는 갈등들이 이제 심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 모든 것들을 갖고 믿음 안에 더 굳건히 세우실 수 있는데 많이들 이제 간만큼 돌아오기가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미리 복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경험을 해주는 거. 그래서 인턴십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세상이 어떠한지 복음 안에서 포럼도 하고 세상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언약 안에서 후대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말씀에 그럴 때에 이제 말씀에 붙잡힌 후대가 생겨지죠. 말씀에 붙잡힌 후대. 근데
말씀을 붙잡은 후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붙잡은 사람 아니면 말씀에 붙잡힌 사람.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는 사람과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근데 말씀이 붙잡고 갈 정도가 바로 에스겔 47장에 이 말씀이 내 목까지 차가지고 내가 어찌할 수 없이 그 흐름을 따라 가게 되어지는. 근데 그게 억지가 아닌 그 말씀이 그 정도로 내 안에 내 안에 내면에 충만하여서 말씀에 붙잡힌 상태. 그래서 이 말씀에 이끌려가는 언약의 상태.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장 이제 5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전도 때문에 팀이 구성됐다. 이게 이제 중심은 이거죠. 말씀이 이끄는 걸 따라 그 말씀이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의 너무 소중함을 알고 이게 팀이 된 거죠.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그 팀도 신분도 다르고 각자의 처지도 다 다른 사람이 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놓고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이유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일어나는 팀들, 이런 전도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세워진다. 그래서 전도해야 한다가 아니라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칭찬, 창조의 빛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현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현장 보는 눈이 열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보는 현장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을 영화로도 해주고 책으로도 해주고 문화로도 해주고 그잖아요. 그래서 패션 하면 모델 하면 그죠, 세상 문화 속에 많잖아요. 근데 복음의 모델이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복음의 모델을 계속해서 보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텔레비로는 좀 봤어요. 옷 가지고 이제 모델들이 나와서 패션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게 보니까 거기 작품이 누구 작품이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옷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옷들이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는.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계셨잖아요. 하얀 옷 입고 다니시는 디자이너 안드레 김. 그분도 뭐 생기기도 조금. 근데 또 그분의 인생의 스토리 보니까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그분 나름의 그 관이 있어요. 그게 참 그걸 끝까지 고수하면서 그 안에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옷 입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했었는데 우리도 뭐 믿음 안에 관이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인생 관이 있어요. 언약 안에서 발견되어진. 그게 나의 복음이죠.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는 이 인생관이 어릴 때 딱 완성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인생관을 늘 복음 안에서 조율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는 거죠. 나의 말씀, 나의 복음이 있을 때에 이 현장에 나가서도 편집 디자인이 되지, 그게 없는데 현장 나가면 화되죠. 현장화되죠. 그래서 현장화되어져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붙잡아도 되고 안 붙잡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죠.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이, 복음의 언약의 기준이, 관이 들어가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현장 보는 눈은 없죠. 현장 보는 눈은 있는데 그냥 따라가는 눈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놓고 또 그러다 보니 우리도 작년도 말씀에 내가 붙잡혀서 가는 발걸음인가, 내가 말씀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두고 가고 있는가를 늘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게 또 묵상이고. 근데 그 묵상이 결국은 내 뇌를 살리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내 삶의 상태를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의 방향을 두고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포럼을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함께 찾아가면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된 이럴 때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는 들은 믿음일 수도 있어요. 나의 믿음이라기보다는 보고 가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현장을 봤을 때 이제 그 말씀 속에서 현장의 필요, 정말 현장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상태, 현장의 영적 상태를 보고 현장의 필요를 봤을 때 발견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된 후대로서 준비가 되어지죠. 이때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복음, 이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놓고 스스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봤을 때 또 그 말씀 믿어짐으로 현장을 봤을 때 나의 가문의 상태를 봤을 때 불신자 6가지가 보였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이거 하죠.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내가 못해도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잘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일을 위하여서 내가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내 삶을 두고 내가 진짜 내 평생에 할 수 있는 전도운동, 내 생을 두고 할 수 있는 전도운동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그러면서 이럴 때 오는 게 뭐냐? 교회의 중요성이죠. 세상에 나가서 보면 왜 교회가 중요한지, 복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복음의 현장에서 필요함을 아는 사람,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에 떠나서 정말 현장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상태가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발견한 사람들은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교회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전적인 절대 계획 속에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열렸다. 현장에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못 보였다. 실은 내 자신의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안 보였다. 내 가문의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창세기 3장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서 못 봤다. 그러면요, 여기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여러 개 중에 하나죠. 여러 개 중에 종교 중에 한 장소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문제가 진짜로 말씀 속에서 말하는 창세기 3장 영적 문제구나.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결과로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지금 내 상태였구나. 그것으로 내 가문이, 내 부모가 이런 문제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실이 발견되어졌다. 이땐 다른 말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그죠, 소중한 거죠. 그때는 청소를 해도 소중한 거죠. 그때는 작은 일을 해도 소중한 거죠. 왜? 영혼 구원을 놓고 구원에 감사하여서. 그래서 우리 후대가 복음 안에서 이 정도로 봤다. 그리고 현장을 나갔다. 그리고 전문인이 됐다. 이건 다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인이 돼서 교회를 알았다? 하고요.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전문인이 된 거는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그 모든 달란트를 갖고 이거 똑같은 거죠. 말씀에 붙잡힌 상태의 전문인. 그래서 전문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 내가 이 말씀과 전도를 듣고 시대를 바라보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걸 두고 내가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륜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복음 안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율법적으로 보면 말씀을 보면 지켜라 해야 한다라고 생각되지만 어떤 면은 절대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멸망이기 때문에 말씀은 절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후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거죠. 말씀 안에서 내가 보이고 정말 복음의 필요성, 절대성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나의 평생에 달려갈 길이 보였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업을 발견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내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에 필요한 자, 시대의 흐름도 알고 그러기서 그 시대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을 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업을 선택할 수 있는 후대. 그것 때문에 재창조, 노바디로 갈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비밀이 없이 노바디 가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노바디로 간다? 그러면 또 다른 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노바디, 나띵 하지만 실은 이 언약과 이 눈이 없으면 복음의 눈과 필요를 보는 현장의 필요를 보는 눈이 없다면 정말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그 눈이 없다면 우리는 시대 속에서 나띵으로 할 수 없어요. 노바디로 갈 수가 없죠. 재창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진 자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거짓 없는 믿음.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어른들이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가야 되는데 사람의 그러니까 말을 거역하는 것은 죄사함 용서를 받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죄사함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늘 그게 성경을 읽으면서 늘 이게 무슨 말이지? 성령을 거역한다는 게 뭐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이제 새벽에 이렇게 하다가 그 성경 구절이 이렇게 눈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이제 전사님 읽으라는 성경을 읽다가 또 다른 부분도 보다가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해석을 이렇게 다시 또 읽어봤어요. 그 성령을 거역한다는 게 뭐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줄 감동이 있잖아요.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거역하는 사람이란.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성령을 거역한다? 말씀을 믿었는데 말씀을 따라갔는데 근데 우리가요 말씀을 듣다가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거역하는 거다. 이게 어쨌든 여기에는 그렇게 써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나 없었나? 없지 않아 있었구나. 왜? 육신이 힘드니까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 말이었구나.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가게 하시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저도 보니 그 감동으로 오는 걸 늘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 속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자꾸 주시는 도전케 하시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저는 그걸 왜 멈췄냐면 제 수준하고 안 맞아서요. 그 말은 뭐냐면 제 수준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제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가면 심란해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 그래서 말씀 속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지만 그런데 이건 내 상황적으로 안 돼요라고 말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다리다 어느 날 중요할 때는 결국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그래서
눈물 흘리며 가는 그 경험이 저에게도 2번은 있거든요. 아, 그 말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것 같지만 그건 겸손이 아니다. 진짜 겸손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사무엘 저기 3상 15장 22절 밑으로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같다. 뭐는 청종하지 않는 것은. 근데 사신 우상이란 말이 나와요. 23절에 보니까 제가 이 사신 우상이 뭔가 계속 사신이 뭐지? 한국말로 되게 애매하다. 근데 그 죽은 신, 귀신과 같은 우상, 부정적이고 악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불법적인 우상 숭배. 그래서 아예 불법적인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뭐는요? 청종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23절, 24절 쭉 나오는데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셨던 말씀 속에 가장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질문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질문을 또 나 자신에게 이제 던져보는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말씀을 뭐 하려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화 시켜서 내 영혼을 살리는 시간으로.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묵상의 시간들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영적인 힘, 복음의 눈, 현장 보는 눈, 교회를 보는 눈, 시대 보는 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재확인하고 확립시켜 이제는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의 흐름 속에 나를 살리고 정말 영혼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증인들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창조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것을 묵인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영적인 힘과 하나님 영적인 축복과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 또 캠프의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